네,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점가의 순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존감 열풍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각종 다양한 그 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자존감에 관한 책들, 그리고 어떤 매체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저도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자존감에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이 유행일 때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쓰신 분이 윤홍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분이세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서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과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모든 전문의들 가운데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이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노상 만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얘기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사람 그렇게 만나면 자기도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가가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 중요하죠. 만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교회,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요. 저도 지금껏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봐온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정말 좋은 직장에 갔는데, 정말 좋은 학교에 갔는데, 막상 갔는데 만남의 복이 없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환경은 좋은데 그 만남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참 어려운 조건인데,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대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힘을 얻어서 자기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만남의 축복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거기 이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마침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시던 예수님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주님, 저 이제 그만 목마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에 물 기르러 오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 거죠? 뭔가 지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 기르러 오는,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일상의 삶, 자신의 일상의 이 수고, 이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이 여인이 실제로 만남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5이요? 그런데 그 5 남편을 다 떠나보내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실제로 이 여인에게 어떤 남성 편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고대 근동, 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이 결혼한 자기 배우자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혼이 되냐면, 아내가 있는 성인 남성이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다른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매력을 느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그 5명의 남편에게 한결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얼마나 아픔을 겪었을지, 얼마나 소외를 받았을지, 왜 그랬는지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통보받고 그렇게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이혼 당해오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해서 지금 만나는 이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만두고 싶다고. 이런 만남, 이런 인생 그만두고 싶다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그만 살고 싶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남 때문에요. 만남 때문에 힘들어서, 만남 때문에 지쳐서 인생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남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만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만남이 쉬울 수는 없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만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면서 살았었던 사람, 그런 기독교인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평생을 가난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 빈민들을 섬겼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 이러셨다고 그래요. 빈민들이 실제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잖아요. 굶다 보면은 무슨 질병이 생기냐면 변비가 생긴답니다. 변비요. 그 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항문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게 먹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질병인 거죠.
그래서 이 빈민가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빈민들이 이 변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들을 어떻게 섬겼냐면 이들을 찾아가서 자기 손가락으로 이 빈민들의 이 굳은 변을 빼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빼낼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한 그런 변비로 고통받고 있는 이제 빈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빈민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 입으로, 침으로 자기가 이 변을 녹여서 빼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셨던 분이에요. 이 대단한 섬김을 실천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상하네. 네.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네, 이게 놀라운 얘기처럼 되게 잘 알려진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섬기셨는가? 청년 시절에 자신이 만났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인생을 겪었거든요. 청년 시기에 이분이 복음을 뜨겁게 접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신학교 재학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려요. 이 당시에 이 폐결핵은 치료되기가 힘든 질병이었거든요. 이 무서운 불치의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도요이코는 이 폐결핵이 걸리는 순간 그 전에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끊겨버립니다. 다니던 신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휴학 처분을 당해요. 거기다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출석을 금지당합니다. 평소에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 교인들 다 자기를 만나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 도요이코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내가 누구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염병을 옮길 만큼 내가 경솔하게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나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지? 나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좋은데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이 기독교인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은데 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지? 그런데 어디에도 이 청년 도요이코가 원하는 그런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만남으로 인한 큰 상처를 얻어서 깊은 불신에 빠지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자살 직전에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단 한 명의 신자도 없는 천막교회를 짓고 5년 동안 한 명의 신자도 없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 도요이코가 그 마음에 내가 죽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같이 잘 드리고 나서 이 청년 도요이코가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서 이 나가노 목사님과 밥을 먹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데 밥을 먹는 도중에 이 청년 도요이코 이 폐결핵의 통증이 올라오면서 식탁 위에 핏덩이를 토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목격한 나가노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주를 가져다가 그 자기 손으로 청년 도요이코가 토한 그 핏덩이를 다 치우시는 겁니다. 치우시고 그리고 다시 상을 차려서 청년 도요이코에게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나가노 목사님은 이 청년 도요이코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여기면서 함께 살고 보살펴주며 그렇게 삽니다. 이것 때문에 이 청년 도요이코의 인생에 이 만남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도요이코가 이 만남 가운데 상처를 받고 인생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도요이코의 만남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만남의 어려움, 아픔을 이겨낼 만큼, 상쇄할 만큼 더 중요한 만남의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나가노 목사님과의 만남으로요. 이렇게 나가노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완치된 이 도요이코는 다시 신학교에 가고
그 후에 빈민촌으로 가서 평생 빈민을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내게는 만남의 축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만남 때문에 상처만 받고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이것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만남의 어려움, 아픔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잊을 만큼 큰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이 만남 때문에 지쳐 있었던 거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만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만남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먼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실은 끝난 거죠.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소중한 만남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영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다른 번역으로 이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거냐면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진실함일까요? 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내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이 진실함,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그대로, 내게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 그대로, 내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상처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한 만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만남이요. 여러분, 그 조선 후기에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 후기에 그 손꼽히는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황상이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냐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배움이 늦었던 아이였습니다. 잘 못 따라가는 아이였어요. 같은 걸 배워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게 더디고 암기도 잘 못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황상이 이렇게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이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라남도 강진에 이 아이가 살았던 마을에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옵니다. 들어보셨죠? 정약용이 유배를 와요. 당시에 이 정약용이 왜 유배를 왔냐면 천주교를 핍박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유배지였던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이 정약용이 뭘 했냐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가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이 아이 황상이 있었던 거예요. 황상이요. 황상이 이 다산에게 글을 배우는데 너무 힘든 거죠. 못 따라가겠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는 거예요. 뒤처지고 이 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황산이 어떻게 했냐면 다산을 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것도 참 느리고 다른 애들처럼 눈치가 있는 게 아니고 눈치가 사실 많이 떨어져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얘기를 진실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에게 다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다.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애다. 대체로 사람들은 빨리 무언가를 알아듣고 글도 빨리 쓰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금방 그걸 자기가 알아들어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글에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너 같은 애라고. 너처럼 이해가 더디고 느린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 같은 애들이 공부를 할 때는 깊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너 같은 애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다산 정약용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부탁을 해요.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내가 3가지를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지런하면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부지런하면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부지런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스승이 가르쳐준 이 3가지 방법을 종이에 써서 평생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를 이제 삼근계라고 하거든요.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상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엄청난 문장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황상에게 이 다산 정약용과의 만남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이 아이를 만나서 뭘 했죠? 별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줬습니다. 맞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줬습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 자체를 받아줬습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모습 자체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모습 그대를 인정해주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황상의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금 부족하다 여기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모습 그대로를 만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처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만나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장 소중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만남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하고 있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걸로 끝이 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는 바로 그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 이 여인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만남을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더 소중한 만남의 축복들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결코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중요한 사람, 더 축복된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진솔하게 만나는, 더 진실하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만남의 축복 자체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젊은 날에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러한 만남의 축복들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은혜로 더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평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매 순간 진실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예배의 은혜, 그 만남이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만남이 필요한, 만남에 목마른 그러한 청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가득 부어져서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만남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만남의 축복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며 만남의 축복 자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